오늘은 우리가 청지기 주일로 지킵니다. 이 청지기 주일이라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이름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력에 나오거나 또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정해준 주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연말쯤 되면 새해를 앞두고 새로운 해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주의 일에 동참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이걸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주일을 이렇게 정해서, 꼭 이렇게 청지기 주일 이런 이름으로는 안 하지만 교회들이 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긴 하지요. 그런데 저희는 청지기 주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합니다. 청지기 주일이라고 한 것은 성경에 청직이라는 그런 신분이랄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주인, 종 이렇게 얘기될 때도 있지만 청지기라는 청지기가 있었다, 청지기가 있는데 신실했다 또는 불의했다, 이렇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청지기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청지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종종 더 나은 사회가 되거나 더 나은 단체가 되려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집 것 같으면, 내 물건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그냥 난 잠깐 왔다 가는 사람, 난 그냥 여기 일하고 월급만 받는 사람이니까 이 회사 어떻게 되든 내 월급만 나오면 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네가 주인이야,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주인은 고용된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불을 하나 켜도 저거 꼭 필요한 불일까? 저거 끄면 안 될까? 난방을 해도 한 1도쯤 낮추면은 그냥 어떨까? 또 여름 같으면 조금 온도를 올려도, 냉방을 할 때 조금 올려도 이게 어떨까? 생산성에, 또 이 경제적인 수지에 이런 걸 다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우리 교우에 교우님 신방을, 직장 신방을 했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 길인데 그 회사에, 거기에 이렇게 불들이 켜져 있는 거예요. 복도나 이런데. 그러니까 이분이 나오면서 이걸 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대낮인데 안 켜놔도 되겠지만, 근데 그 사장님이 그렇게 하기 전에 거기 직원들도 있고 사무직도 있고 생산직도 있고 그럴 텐데 그 복도를 드나들었겠지만 그렇게 안 한 거죠. 이게 이 경영자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 교회도 사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난방을 해도 문 그냥 열어놓고 있고, 왜? 문 매번 닫고 들어가는 게 귀찮으니까 열어놔야 편하니까, 그러니까 열고 그냥 열어놓고, 쓰레기도 재분리를 해서 수거한다 어떻게 해도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으니까 다 또 그거 하는 분들이 또 일일이 다 헤쳐가지고 다 해야 되고. 근데 내 집 같으면 이건 내 집 쓰레기다, 우리 거야, 우리 난방 하는 거야, 우리 냉방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화장실 불이라도 한 번 더 끄고.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식이 없이 그럴 때는 그건 종인 거죠. 그냥 종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왜? 더 하는 거 힘들어.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한다, 이런 종의식을 가지는 사람은 주인 되기가 어렵죠. 그렇게 회사 생활하고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하세월에 사장이 되어보고 어느 하세월에 경영인이 되어보겠습니까? 그냥 그런 생활. 그런데 사장님이 따로 있지만, 내가 사장이라면 어떨까? 내가 여기 주인이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느 땐가 그도 사장이 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그냥 뜨내기처럼 그냥 있으면 있고 말면 많은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갈 때에도, 또 예배시라 올 때에도 뭐가 어떻게 돼 있으면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달라지죠. 그러나 여러분, 주인의식이 항상 좋은 것만도 또 사실 아닙니다.
주인의식이 건강하고 좋은 쪽으로 갈 때는 주인의식이 좋지만 주인 행세를 하는 의식,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 교회에 오래 왔는데, 내가 여기 목사하고 장로인데 당신들은 아니잖아. 여러분, 이런 주인의식,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에 지금 말하고 있는 갑질과도 통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 주고 네 물건 사러 왔으니까 물건 파는 너는 나한테 고분고분해야 되는 거야. 반말해도 너는 참아야 되는 거야. 내가 요구하면, 여러분, 이게 잘못된 주인의식 아닙니까? 교회에도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 뽑아?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취해서 교인들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열심히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여기도 주님의 교회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온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잡거나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청지기는 이 둘 사이에서 그냥 조옹이 아닙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피동적이 아니에요. 이 청지기는 일정한 권한을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습니다. 재정이면 재정, 또 건물이면 건물, 일이면 일, 이거는 네가 맡아서 해. 그래서 자기의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님을 알아요. 내가 하는데 내 소신껏 하지만 주인이 왜 나에게 이거를 위임해주고 맡겨줬을까? 주인이 이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가? 아니면 잘 유지하고 싶은가?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하고 싶은가?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자기가 맡고 있는 것도 그 의자, 책상, 직책 자기 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 사람, 이게 청지기 아닙니까? 이 청지기, 스튜어드라고 하는 이 말에서 와지는 청지기. 그 스튜어드가 집사거든요. 집사를 이야기할 때에 그게 스튜어드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로 하면 디콘이라고 하는 말로 쓰지만 뭐를 섬긴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또는 자기의 권한에서 주인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은 주인처럼 해요. 주인 마음으로 돌보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주인 행세는 하지 않아. 이게 청지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재능,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시간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내 지위라든지, 이거 우리는 모두 이게 하나님께서 청지기 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소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너 한번 해봐, 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지,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명령하는 것만 해, 너는 옴짝달싹하면 안 돼, 그건 네 거가 아니니까, 이러지 않으셔요.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신단 말이에요. 가지고 한번 해봐, 죽을 끓이든지 밥을 끓이든지 해봐.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남기는 모든 것을 주인에게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내게 있는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이 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다 하나님께로 귀속해야 될 거야. 그런데 내 거 아니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노예 근성입니다. 내 거 아니니까 난 내가 뼈심 들여서 할 길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청지기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주인이 자기를 인정해 준 것, 그걸 알기 때문에 내 것처럼 해요. 책임과 사명에서는 내 것처럼 해. 그런데 권한에 있어서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주인이 엄연한 주인의 것임을 알아. 정반대의 사람들 있잖아요. 책임은 안 져. 힘들고 수고하는 건 안 하려고 해. 근데 과실은 탐을 내. 권리는 행세하려고 해. 이건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죠. 내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실 때 청지기가 돼서 청지기로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한 번쯤 하셔도 되잖아. 다시 한번 할게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정말 청지기로 사시는 믿음의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하시네. 사도 바울은 오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바로 이 청지기 의식과 관계가 있어요. 오늘 바울의 감사는 무엇일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앞에 보면 내가 감사함은,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여러분, 직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십니까? 아니면 귀찮고 부담스럽고 무겁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이 체면도 있지, 내가 또 이거, 난 또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십니까? 바울은 이야기해요. 자기에게 전도자의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나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아니니까 목사도 아니니까 나는 아니다. 아니요. 여기 직분이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교회의 직제에 의해서 되는 직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무엇을 할 일을 나에게 주셨다.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주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 얘기는 주님께서 오늘 제도적인 교회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목사 개인이 여러분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게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거거든요. 이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다 정리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동안 해오던 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속으로 안 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이유가 다 그럴듯해요. 또 그게 사실 또 이유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할 수 없구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는 아닌데 달리 생각하면, 또 다른 경우라면 저럴까? 여러분 지금 정치판에서 지난주에도 어느 당에서 뭐를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현지 국회의원들을 몇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수고롭고 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던 거 내 짐을 벗겨주어서 나 그러지 않아도 정말 내가 무능하고 내가 못한다고 그랬는데 잘 됐다 그러고 감사의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싸울 듯한 분위기입니까? 세상은 싸워요. 내가 뭐가 어때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못하면 너희들은 할 수 있니? 무슨 자격으로? 이러고 지금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믿음이 좋고 겸손해서 그런지 못한다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못할 분들도 있지만 세상 것 같으면 아마 그렇게 못한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못한다면 가게문 닫아야 할 분들 1년에도 12번 닫아야 할 분들이 많잖아요. 직장? 안 해. 그래야 될 분들 많잖아요. 세상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꼭 직분이 아니더라도 오늘 찬양한 분들, 또 주차장에서 사역하신 분들, 어떤 형태로든지 또 그런 일들을 못해도 예배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배를 당신이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한번 결심해서 예배의 일을 한번 하십시오. 꼭 안내하고 무슨 헌금위원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가 없으면 설교자가 무슨 소용이 있고 찬양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헌금위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 이거는 주님을 위한 거야, 그런 게 있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역도 정말 주님이 맡기셨다, 주님이 나를 불러서 주셨어, 그런 의식이 청지기처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해주는 거야,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냥 교회 일 돕는 거지, 목사가 그렇게 도와주는 거지, 그쯤으로 하다가 그냥 내 기분에 내키면 하고 내 여건이 아니면 안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만일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을 교회에다가 목사에게다가 아니라 주님께 반납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 반납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결제 받으러 가기도 좀 까다롭잖아요. 제가 못하겠습니다, 사장님. 나 너 그렇게 여기지 않았는데, 당신 나 이렇게 했는데 정말 꼭 이래야 되겠어? 나 다시 봐야 되겠네? 그런 얘기가 두려워서라도 또 제3, 제4 또 다시 고려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그런 고민과 과정을 거쳤겠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의식,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바울은 크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맡겨주셔서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두 번째로는 바울은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그 직분에 대해서,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불쌍해서 너 먹고 살아 이거 하나 해봐 그러고 준 게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한 거야. 그런데 바울에게는 무슨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충성되이,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신실하다고, 내가 쓸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거 인정해 주셨으니까. 코람데오도 찬양을 잘했고 오늘 할렐루야도 찬양을 잘했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들도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저 포함해서 목사도 맞아, 제가 목사나 됐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뭐 얘기를 들어주시고 아멘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러지, 제가 길거리에 나서서 내가 얘기하고 당신들에게 유익한 말 한마디 할 테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가다가 몇 사람이라도 발걸음을 멈추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기 이리온 프라자 7층에 거기 오면 제가 공간이 있는데 그리 와서 한번 제 얘기 제가 한 30분 40분 얘기할 테니까 좀 듣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당신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 10사람이라도 여기 내거리는 사람이 따라올까요?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양떼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뭔가 논리를 펴서 또는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지.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든 뭘 하든 이런 것들이 이것 가지고 이력서 써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을까요? 아, 참 노래 잘하는데요, 진짜 잘하시네요, 야 진짜 한번 레코드, 요즘에 레코드도 없으니까 뭐예요, CD 한번 내시든지 아니면 음원을 한번 좀 띄우셔서 한번 해보시죠,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누가 사업하자고 우리에게 달려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다고, 야 너 실력 있네, 너 하면 잘하겠네, 너 이것 좀 해봐,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요청하셨다.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청와대에서 여러분 부르면 안 가시겠습니까? 청와대는 우리가 마음도 못 먹어보겠죠. 대부분 아마 인천시장만 우리를 불러도, 인천시장만 불러도 말이에요, 우리가 안 가겠습니까? 얼마 전에 인천시장님 가정에 상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왔다는 거야. 알리지도 않았대요. 알리면 요즘에 좀 그러니까 안 알렸는데 어떻게 다 아는지 다 알고 저한테까지도 연락이 왔어요. 각 분야의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각 분야에 있는, 인천의 각 분야에 그럴듯한 사람들이 왔다가 갔나 봐. 밤이 늦어도 가고요, 금방 알아도 가고요. 미리 알았으면은 상소식이니까 미리 알 수는 없었겠지만, 위태위태해, 위험해, 어쩔지도 몰라, 갔다 와야 되는데, 나 이게 해외 출장 가야 되는데 이거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슨 생각들은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집사 할 만합니까? 저는 목사 할 만합니까? 어린 만푸너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성되다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사역이 피곤한 것 가운데는 사람에게 인정 못 받은 것 때문에 피곤한 게 많잖아요. 교회에서 인정 못 받은 것 때문에 피곤한 게 많잖아. 그 속이 터지는 거야, 답답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이것 때문에 했고 이것 때문에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에게 인정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구원사, 그래서 나에게 찬양대, 그래서 나에게 교사, 그래서 나에게 주방에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내가 이만큼 한 거 알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셨어. 그런데 그냥 불쌍히 여겨서 너 일거리 없고 취직도 못했으니까 여기 오면 그저 생계는 유지하게 해줄게, 이래도 감사한데,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당신이 꼭 필요한 듯, 야 나 너 정말 필요한데, 너 정말 너가 이 일을 꼭 해야 될 거거든, 너 능력이 있잖아, 너 잘하잖아, 그러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띄워 주셨으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냐. 여러분 헌신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 얘기는요, 그냥 인정을 받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의 뉘앙스는 묘한 것입니다. 충성됐다고 해서 맡겨주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충성되다고 보아주셔서, 여겨주셔서 그렇게 봐준 겁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는 충성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 능력 있어. 아유, 꽤 잘하네. 내가 능력 있다고 봐줄게. 여겨줄게. 그 얘기입니다. 왜 이걸 알 수 있느냐? 바울이 그 성경에 쓰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다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도 나는 괴수 우두머리였어. 근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아니 바울이 이렇게 교회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격이 있으면 자격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 아니야. 난 불성실하고 악하고 복음에 도전하고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이야. 나는 죄인, 다 죄인이라면 나는 죄인 중에도 아주 괴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서 나를 충성되다고 인정을 해 주시냐. 그건 너무너무 감사.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16절에 보면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다 아셔. 내 성질도 알고 내 과거를 다 아셔요. 내가 형편없는 악한 일이라는 걸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꾹 참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너 잘해. 그리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좀 돼봐. 본이 되라고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했지만 젊은이들이 일할 기회를 못 얻어서 일할 기회만 준다고 해보십시오. 정규직 공무원 되게 해줄게. 그러면 기뻐 뛸 사람 많을걸. 아마 기절할 사람도 있을걸. 수능시험을 보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합격이 확실한 사람들도 있지만,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교우님에게 물었더니 아유, 한 학교는 가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애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는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데 그것도 앞에 순서가 좀 멀다 이거예요. 웨이팅 리스트도 1명, 2명 뒤에 있으면 혹시 자리가 하나 둘 비면 얼른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좀 멀리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빠지면 확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일 웨이팅 리스트에 한참 뒤에 가 있는데, 그런데 전화가 왔어. 이 과에 합격이 됐으니까 오세요. 기회가 주어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등록금은 얼마입니다. 언제까지 내세요? 안 낼까요? 기분 나빠서 안 가요. 붙여주려면 진작 붙여주지. 그러고 튕길까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 주의 일에 대해. 왜? 주께서 맡겼다고 사실 말로는 하지만 만일 정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이게 주신 거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반응을 합니까? 그렇게 반응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머릿속으로는 주께서 주신 거라고 바울은 얘기했지만 나는 그건 목사가 교회가 뭐 장로가 말이야 그 부서에서 이런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 아닙니까? 바울은 나를 충성되지도 않은 나는 정반대야, 폭행자야, 교회 파괴범이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데 나를 뽑아서 실력이 있다는 거야, 내가 충성되다는 거야, 너만큼 교회를 사랑할 사람, 복음 사랑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거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야.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여러분은 실제로 충성되십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충성돼서 지금 여러분에게 직분과 사역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 섰을까요? 충성되지 못해요. 그런데 충성되다고 그분이 여겨주시는 거야. 여겨주시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야. 그래서 직분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좋은 기회를 합격했는데 놓쳐요? 버려요? 못 얻어서 못 가지. 주기만 하면, 기회만 주면 우린 가요. 지금 있던 곳에서 이사도 가, 집도 받고 직장이 좋은데 나면은 가잖아요. 외국으로라도 가잖아요. 내가 얻은 기회인데. 사역자의 감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선물인 거예요. 이게 짐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야.
만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인사 공고가 났는데 회사나 또는 어디 공무원에서 인사 발령이 났단 말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더 높은 직책으로 발령이 나. 날 불렀어. 안 갑니까? 퇴직해 버립니까? 가거든. 왜? 이 기회가 또 올까? 바울은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직분을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에게 맡겨주시고 명령하시고 나에게 부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탁하시는데 못해요? 거절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인사발령 내는데 안 돼요. 못 가요. 나는 거기는 못 갑니다. 그거는 퇴직하겠다는 얘기지.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입맛에 맞는 것만 또 우리가 취득할 수도 있어요. 나 요거는 이렇게요.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안 하고 못하는 것보단 나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년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도 또 똑같은 얘기, 이맘때 되면 한 번씩 하는 얘기, 속회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조금만 누구 한 분이 속회 한 사람만, 신실한 사람이 하나만 들어가도 그 속회 살아날 것 같아. 사람이 없어요. 가서 속장 인도자 하는 거는 뭐 더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그냥 속회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가서 열심히 참여하고요, 우리 집에 오시게 되면 오고 내가 또 어디 가면 가고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해요. 이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속회 하나가 살아. 그 속회 하나가 살면 우리 교회에 기둥 하나가 살아나요. 근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건 이래서 이러고 저건 저래서 저러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럴 사람이 집사님이 그렇게 많고 권사님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지금 여기 10년 이하 된 분들 별로 없어요. 요즘에 교회 다니면서 제가 다 물어봐. 처음 가는 교회 설교할 때 물어봐요. 지난번에도 저기 어떤 지방 연합 집회 하는데 거기 온 분들 보고 물어봤어요. 첫날 당신들 가운데 예수 믿은 지 10년 이하 된 사람, 젊은 청년 한둘밖에 없어. 다 10년 이상이야. 20년 이상, 30년 이상이야. 오늘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주시고 맡겨주시는데 이 직분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그 모임에 갔는데 이제 그건 뭐 믿는 교회 모임이 아닌 일반 세상의 모임인데 테이블에 이렇게 앉았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런 제 바로 옆에 앉은 분이 저한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연세는 저보다 조금 위 같은데 저는 사실은 공직 생활을 하다가 여러 해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공직을 오랫동안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시청에서 어디까지 상당한 직까지 올라간 분이더라고요. 퇴직하고 저 충청도에 내려가서 이제 은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오게 된 건 오늘 제가 상 준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상 준다고 그래서 왔다. 무슨 상인가 그랬더니 그 상 주는 사람이 나야. 제 이름으로 나가는 상을 그분이 받게 된 건데, 그래서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그리고 이제 순서가 돼서 이제 그분이 뭐 테이블에 같이 앉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공직에 이렇게 떠나서 저 충청도에 가서 여기 인천에 매주일마다 한 번씩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봉사하러 올라온대. 뭘 봉사하나? 그분이 공무원으로 퇴직을 했지만 자기가 공무원이 되게 된 그 이전에, 동무원 되기 전에 자기가 음악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브라스 밴드니 뭐 이런 거 할 때 인천에서 학교나 군대에서나 이럴 때 자기가 했고, 심지어는 미팔군 뭐 할 때에도 거기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상당한 아마추어지만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 악기를 자기가 나름대로 다루니까 퇴직 후에 자기가 와서 이런 음악 배우고 악기 배우고 기타, 드럼, 무슨 뭐 이런 악기 이런 거 하는 거, 그거를 자기가 가르치는 강사가 돼서 봉사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퇴직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고 사람과 교제할 수 있고 배우고, 그리고 자기가 좋았던 일이래요. 그걸 했는데 자기가 하다가 보니까 이거 해가지고는 노후가 편치 않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 보장이 안 될 것 같더래. 그래서 자기가 뒤늦게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공직으로 들어서서 그것도 이제 꽤 오랜 세월을 해서 퇴직을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던 음악이기도 하지만
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먼 데에서 충청도에서 차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봉사하고 또 내려가고 그 다음 주에 올라오고 이런다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해요. 보람 있고요, 너무 좋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요. 지금 인천에 있는 여기 아주 지금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이 그룹들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많이 이게 실력도 굉장하지만 많이 보급도 되고 많이 돼서 그런 보람을 느끼지만 또 하나 이분이 얘기해요. 자기가 그냥 퇴직해서 지금 충청도에 내려가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문화원들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 자기가 이제 거기서도 봉사를 좀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력서에 자기가 이런 데서 이만큼 봉사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일이 있다. 그랬더니 자기를 써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 강사까지 됐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수입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없어도 살 뿐 같아. 그렇지만 이렇게 생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 와서 봉사하지만 이 봉사한 이력과 일했던 경험과 이걸 가지고 거기서는 강사로 오세요. 우리가 페이할 테니까.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하니까 거기서는 유료 강사가 돼가지고 하는데 너무 고맙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분 입에서 뭐 하나님이다, 믿음이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 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경험이야. 자기 간증이라고. 그러면서 또 얘기가 그런데 유료 강사만 되는 게 아니라 또 무료로 해달라는 데 온다는 거예요. 그 무료는 뭐냐? 봉사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도청 기관에서 무슨 그런 분야가 있대요. 문화, 음악 이런 거 하는 분야가 있는데 자문위원으로 보니까 공직생활도 하셨고 음악도 하고 지금 봉사도 하고 이러니까 자문위원이 돼주세요. 그래서 도정에 당신이 자문위원이 됐다는 거예요. 명예도 오잖아요. 명예도 오잖아.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 사람도 이거 아는구나. 세상에서 행한 일이 봉사를 그냥 한 거야. 기쁨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에 행복하고 기쁘니까 좋았어. 자기가 뭐 대가를 바라고 명예를 바란 거 아닌데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물질도 와. 또 물질이 얻어질 뿐만 아니라 또 명예가 와. 그래서 우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도의 그런 분야의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제가 위촉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아주 행복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저도 종종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바울의 얘기죠. 이것도 바울의 얘기야. 그런데 5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실해라.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 그 얘기입니다. 자기는 안다는 거야. 주님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냥 봉사한 것이 헛되지 않았어. 자기 행복이고 자기 이름이 올라가고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을 보고 보람을 느끼고 거기다가 물질도 당당하게 또 강사로 초빙이 돼서 당당하게 하고 그리고 명예로운 지도자의 위치까지도 이거 해주세요. 경험도 많으시고 이거 있으시니까 이것 좀 우리 자문해 주세요. 도까지 올라가서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확신에 사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주님 아니십니까? 근데 주의 일을 겁내. 마지막으로 바울은 무엇이 감사한가 하면요,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불러 시키신 거, 나를 택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나 인정해 싫지 못한데 인정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능하게 하셔서 그냥 일해봐. 그리고 팔짱 끼고 내가 평가할 거야. 잘하면 직급 올려주고 아니면 너 쫓아낼 거야. 그냥 해고해버릴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난 다음에 조용히 부르시는 거야. 사실은 너 성적 보니까 될 사람이 아니야. 너 내가 좀 개인적으로 코치해 줄게. 이리 와봐. 하루에 2시간 시간 낼래? 그리고 음악이면 음악, 체육이면 체육을 불러서 시키시는 거야. 불러서.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시기까지 일만 주시고 해봐라 떠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 건성으로 너 능력 있어, 할 수 있어,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서 나를 능하게 해주셔서 실제로 능력이 있게, 실제로 전도자가 되게, 실제로 사도가 되게. 목사가 아니고 목사가 형편은 없지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목사 비슷하게 만들어 주셔.
장로 되기에 부족하지만 하다가 보면 장로 비슷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 구원사, 아이고 구원사는커녕 내가 하고 그런데 하다가 보면 그래도 구원사 비슷해져. 우리도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 그 내가 능력이 없어도 주님만 믿고 한번 할게요. 주님 나 좀 어떻게, 나 아시잖아요. 나가 이렇게 물질이 없어. 물질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건강이 모자라요? 여기 사역했던 분들 가운데 건강이 연약했는데 일해가지고 건강 얻었다는 분들이 꼭 무슨 이상한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그래도 할만했어요. 여러분, 무지해?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도. 우리 교회도 찬양하고 반주하기 위해서 레슨도 받는 분도 있고 일반 사회단체에 나가서 일부러 그 활동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분 그렇게 솔로도 하고 말이에요. 찬양도 하고. 그렇게 안 돼요. 어젯밤 어떤 나라 한 나라가 뒤집어졌답니다. 아셔요? 어느 나라 뒤집어졌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만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난 근데 어젯밤에 나는 그거 게임하는 거 알았으니까 잠은 자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면서 내가 핸드폰을 들고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내가 뉴스를 봤어요. 어떻게 됐나? 이겼나? 여기가 졌나? 남의 나라인데, 내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관심이 안 드는데 남의 나라인데 왜 그럴까? 거기 우리 코리아는 한국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 아니야? 하나가 아니고 3분인가 있다는데. 베트남이 뒤집어졌대잖아.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이제 여러분이 뉴스에 계속 나오겠지만, 제가 그걸 보고요, 그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운이 맞았어, 때가 맞았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한 분이 가가지고 1년 남짓 기간 동안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선수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체구도 작고. 그러니까 너희가 작은 게 아니야. 너희가 빠를 수가 있어. 체력이 문제라는 거 아니야. 기술도 그렇지만 체력이 딸려가지고 조금 뛰고 나면 그래서 먹는 것부터 바꿔줘야 되잖아요. 베트남 쌀국수만 먹고 앉았더래. 그래서 이거 먹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고기 먹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식단 바꿔줍니다. 피지컬 트레이너 붙여가지고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근력을 생기게 하고 지구력을 만들고 체력을 붙들고 근성을 키우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그냥 액션도 그냥 감독부터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감독이 우리를 그래도 응원하네 이러고, 생각 바꿔놓고 체질 바꾸고 식성 바꾸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유능한 감독이지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박항서 감독 저분도 유능한 감독이 돼서 저렇게 1년 만에 바꾸는데, 우리는 정말 유능한 지도자, 유능한 능력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목자로, 나의 코치로, 나의 스승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대장으로 고백하는데 싸움에서 이기기를 하나, 지혜를 얻기를 하나, 1년 2년도 아니고 3년 4년도 아니고. 뭐가 잘못된 거지? 근데 그 베트남 청년들은 이 감독을 처음에는 우습게 봤다잖아요. 한국 사람, 경력도 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하게끔 만들었고 신뢰했다잖아요. 감독님 신뢰하고 자기도 인정해 주는 거 알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박 감독님만 못할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만 못할까요? 여러분, 체력이 약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피지컬 트레이너가 붙어 있어. 우리를 근력 있게 만들어. 입맛이 없어요? 먹는 게 부실해? 식단 바꿔주셔. 나로 강하게 하시는 분, 일도 주시고 일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줘서 또 잘해. 그러면 됐지. 거기서 못한다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사업을 하겠어요? 자식을 기르겠어요? 세상에 나가 정치를 하겠어요? 여러분, 후회가 되실 줄로 알아. 여기 그런 줄 알았으면 여기 잘 쓸걸. 다시 쓰셔도 돼. 다시 쓰셔도 되고, 안 쓴 분들 한번 내가 해봐야지, 다음 주에 내셔도 돼. 바라기는 바울과 같은 감사가 내년에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330장 찬송 부르고. 이런 기회와 은혜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음이 항상 있고요, 건강이 항상 있고요, 재물이 항상 있고요, 지위가 항상 있고요, 기회가 항상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졌을 때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주시는 때입니다.